오늘은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 밑에서는 모세는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았는데, 산 밑에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서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집단으로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춤추며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애굽에서.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다시 그냥 애굽 생활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애굽 생활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배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고 모세도 엄청나게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요 던져버리죠. 자, 25절, 32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문제예요. 아론이 문제예요. 여러분, 방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움도 모르고요, 창피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요, 방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엉뚱한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집단으로 하니까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커녕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들을 청소하시는데, 본문 28절 말씀 보면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어요.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쓰레기 청소하시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죠. 거룩한 백성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밖에 버려 밝힐 뿐이라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3,000명이 심판을 당합니다. 방자한 행동이요, 그냥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식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벌 내리시지는 않죠.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만족이 없고요,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쁨이 없어요. 영혼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각종 정신장애에 시달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3,000명 정도의 이 백성들, 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니까 모세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무슨 고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내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 사이에 이 산 밑에서는요, 아주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 제 멋대로인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가야 되겠는가? 내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엉터리가 돼?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지도자 한 명 안 보였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단으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백성이 과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라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자. 구질구질하게 이 백성들하고 내가 뒹굴고 씨름하지 말자. 말도 잘 안 듣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자. 백성들을 떠나자. 마이웨이를 그냥 가자. 폼나게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엉터리인 백성들하고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 싫어도 내 자식이야. 싫어도 내 새끼야. 싫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혼자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결정을 했을 것 같으세요? 모세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이런 질문 앞에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이 웨이를 갈 것인가? 아니면 사명의 길로 갈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 것인가? 모세의 입장에 되면요,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가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분노와 심판이 있었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떡잎이 어때요? 예? 이들은 싹수가 노래요. 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모세라면 정말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싹수가 노랗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은 싹수가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 나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래요. 우리한테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야. 아무런 가능성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대요. 인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대단한 인간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강력한 증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요, 구원받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요, 새로운 희망과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렇게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이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사 크신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중보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중보자를 찾으시거든요.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금신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다고 한쪽은 하나님한테 한쪽은 그냥 세상에 양다리 걸쳐놓고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위로와 만족과 쾌락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3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 여러분,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니까 아주 교양 있게 얌전하게 정중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그냥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놀고 있네. 놀고 자빠졌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뉘앙스는 놀고 자빠졌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요, 기도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놀고 자빠져 있던 놈들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벌 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모세 자기 자신한테 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꼭 기억하세요. 동일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자신을요, 한 몸으로 봤어요. 같은 몸으로 봤어요. 동일시 여겼어요.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요,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동일시 여기는 거야. 동일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중보 기도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절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동일시의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가 이루어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과 문제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청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게 될 때 동일시가 이루어져요. 동일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면요, 그 사람 생각해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를 같이 20년, 30년 다녀도 그 사람과 깊이 같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 보는 사이는요, 그 사람 이름 불러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다락방 안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내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에 그 마음을,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케냐의 아울리치를 3주간 갔다 왔는데, 목회자 DTS에서 가기 전에는요,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제 케냐라는 소리만 들으면요, 어떨 때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와요. 왜요? 동일시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니까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객관적인 정보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감하고 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한번 비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론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맞아요. 나이는요 3살 차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도자로서 쌍두마차이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도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갔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점점 아론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점점 하나님 마음에 금심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점점 추락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은 산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를 안 기울였어요.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사람들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요, 배신과 불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딱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배신과 불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딱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론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을 비교보면요, 어떤 캐릭터나 또는 재능이나 이런 면에서 아론이 훨씬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왕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막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아론은 말 잘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론이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 사람의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심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론이라고. 그런데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 줄 압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거죠. 중보자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권위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고 쉽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였느냐 물으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했어요? 왜 이렇게 큰 죄에 빠졌어요? 물어봤어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하고 있어요. 내 문제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고 다른 놈들이 다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그들이 하자고 했어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그들의 죄를 내 죄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모세는요 백성의 죄가 자기 죄예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백성들이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그들이 반역할 때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냥 한 거다고.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죠. 결국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 아론을요 당장 심판해 버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그냥 넓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아론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았을까요? 3,000명 죽을 때 아론은 살려줬어. 왜 그럴까요? 신명기 9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원래는요 아론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핵심은요 아론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아론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한 거예요. 아론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론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아론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반드시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아론은요 회피자였어요. 청개구리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잘도 해. 우상 숭배 잘도 해. 그러면서 또 왜 했냐고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 전가해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내 죄인 것처럼 이 민족의 죄의 문제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인 반면에 스스로 추락하는 인생은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고 놀고 자빠져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자빠져 있었어요. 놀고 자빠져 있을 때에도 중보자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네가 곧 나야. 당신이 곧 나야. 이 동일시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마치 자기의 죄 문제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동일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